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해방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복, 이민족이 해방된 날 76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조선 제26대의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44년 동안 재회를 했는데 그 안에 11명의 여인에게서 아들 9, 딸 7을 둬서 16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대원군과 명성 왕후의 이 세력 다툼과 그리고 구미 열강의 문호를 개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압력에 시달렸는데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퇴위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었던 이모군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거느린 것을 보면 그만큼 황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종의 여러 여자에게서 태어난 딸 7명은 모두 일찍 죽고 귀인 양씨가는 막내딸 덕혜옹주만 살아남았는데요. 이게 왕비가 나오면 공주라 하고 첩이 나오면 옹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이 고종의 나이 60세에 덕혜옹주를 얻었는데 그가 덕수궁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쌍꺼풀 눈과 둥그스러운 그런 얼굴까지 고종을 빼닮은 그러한 딸이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덕혜옹주는 이 고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여쁘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 고종과 덕혜옹주의 행복을 질투라도 하듯이 이 고종 황제는 독살되고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나이든 백성이든 옹주가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지만 나라의 힘이 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지만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하는 이런 놀림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인 이 소다케 유시라고 하는 남자와 정원까지 강제로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덕혜옹주라고 하는 그 인물조차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일본에 버려진 채 고국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살아내야 했던 그 고통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 황녀 덕혜옹주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야 더욱더 알 길이 없었죠. 이국 땅에서 덕혜옹주의 한마는 3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부강에 져가고 그 덕에 정신병원에 있었던 이 덕혜옹주가
다행히 구출되어졌다라고 그러죠.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온 이 덕혜옹주가 실어증에다가 또 정신이 들 때마다 그의 아버지 전하가 보고 싶다, 또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많이 남기게 되면서 생을 마쳤다 그럽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때부터 힘이 약했던 우리나라는 명성황후도 일본인에게 시해당했고, 한국 전쟁 이후에 신탁 통치를 당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세계 제1의 분단 국가로 지금도 남아있고 있습니다. 덕혜옹주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이 대한제국의 창조군 낙선제는 1912년에 망국에 취한,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종은 대원군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왕이 되었고, 급변하는 이 근대화의 경강 속에 외세의 압박에 밀려서 이름뿐인 이 대한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마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성황후가 낳은 이 아들 순종에게 강제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고, 덕수궁에서 5년째 은거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환가를 맞이할 그 즈음에 바로 이 덕혜옹주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혜옹주를 위해서 궁궐 안에서는 유치원까지 만들어 놓고 그에게 그를 배우게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지만, 일본의 총독부에 승인이 없으면 황족에 입적시킬 수도 없었던 때이었기 때문에 이 덕혜옹주는 나이 6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 황족에 올랐다 그럽니다. 1919년 정월에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이 고종은 독극물에 이렇게 밤참 식혜를 마시고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당직 대신은 을사조약의 이적이었던 유한용과 일제로부터 자교를 받았던 이 이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이 독살설은 공공행한 그런 비밀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고종의 장례식 날 3월 1일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보호해줄 아버지도 없어진 이 덕혜옹주가 고종이 우려했던 대로 13살 되던 해에 유학을 명분으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학습원을 다니던 덕혜옹주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누가 주는 물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당부대로 보온병을 가슴에 안고 다닐 정도로 독살에 대한 공포감이 시달렸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할 그런 민감한 시기의 나이였기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와 너무도 외롭고, 그리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에 불안감과 그리고 이 울분과 이렇게 살았고, 이복 오빠인 순종과 어머니 양귀인의 연이은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고국 땅에 올 수 없었던 이 안타까움을 안고 속에 삭히다 보니 그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국 땅에 혼자 버려진 이 덕혜옹주는 지독한 치매 증세,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정신요양병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해방이 되었으나 덕혜옹주는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옹주의 일본인 남편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딸은 자살하고, 일본에서의 가족은 그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광복을 자력으로 얻지 못했지만 우리 대한의 백성들은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찾게 된 것이죠. 당시 잘다운 눈물시리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이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환국을 막았고, 국정마저도 회복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혜옹주의 환국이 막힌 이후에 무심하게도 세월은 흘러서 5.16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고, 1962년 37년간의 일본의 억류 생활을 마치고 의식이 없는 몸이 되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덕혜옹주는 꿈에도 그리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도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 덕혜옹주는 1989년 봄에 창덕궁 낙선제에서 한많은 77의 그러한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럽니다. 정치와 권력이 무엇인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지로 흩어져 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 대한의 백성들에게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환국이 막히는, 그래서 타향당에서 돌고 돌면서 이 유럽 각지에서든지 또는 이 동남아에서든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죽어가게 된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날이 바로 광복의 기쁨을 맞고 76년이 흘러버린 지금에 우리는 그때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안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한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 조국의 이 광복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76년이 흘렀습니다. 76년 전에 조국 광복의 그 감격을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8월 15일에 해방이 주는 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오늘 8월 15일 날을 맞아 7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 36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풀려난 해방의 날이고 제2차 대전을 종식시킨 이 연합군이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의 8월 15일과 같은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다 왕조는 통일 왕조였어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32도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은 유대나라, 북쪽은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려져 있죠. 이스라엘은 32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들이 독립하고 해방된 날이죠. 이렇게 남과 북이 분열된 이때가 BC 922년경, 우리 주님 오시기 전 922년 전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722년, 남쪽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있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처럼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분단은 건국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되고 죄악의 날이 되고 저주받은 날이 되는 것이 남과 북이 갈려지는 그러한 시점을 두고서 이렇게 모든 이러한 죄악의 날이 시작되고 저주받은 날이 남과 북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눈물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8.15가 해방의 날인 동시에 자유도 얻고 미처 그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북의 분열의 날이기도 하고 바로 이 날부터 38도 이북에는 하나님 대신에 유물주의 사상이 팽창해왔던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고통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8월 15일 이 8.15가 대한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미가 첫 번째로는 결단코 민족의 분열만큼은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의 분열만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 여로보암은 갑자기 얻어진 이 주권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지를 찾아서 자꾸만 다시 옛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당 시절에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황제의 아들, 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제 바뀌었으니 당신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막아서 돌아오는 것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우리 한국의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한 곳에 흩어져 사는지 모르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일에 바로 이 여로보암이 사로잡힙니다. 마치 잘당 정권이 정권을 잡고 덕혜 옹주를 그런 두려움 때문에 판국을 막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못 가도록 북쪽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왕이 제 아무리 남과 북으로 오가는 것을 막고 못 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통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해방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8월 15일이 건국 기쁨의 날이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는 상처의 날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은 오랜 세월을 지나서 32도선을 경계하여 남쪽으로 북쪽으로 분열된 채 300년간을 분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루속히 같은 민족끼리 한데 뭉쳐서 살아가야 할 날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런 구호처럼 말이죠. 일찍이 우리나라를 건지려고 애쓰던 이 애국 선열들이 그러한 표가 바로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에베소 4장의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8.15가 일제히 36년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의 날이면서도 그날이 바로 남과 북이 분열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어쩌면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한 민족이면서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고 매사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원인 제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민족 분열이라고 하는 이런 날이 된 것처럼 우리 민족도 8.15로 하는 이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바로 뼈아픈 분열의 날이 바로 그날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만큼은 이런 분열이 다시 발생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을 76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금 사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금 사상을 버려야 한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에 해방의 날을 건국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을 하고 북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는데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이렇게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이렇게 교통을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행위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비인격적인 그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배금주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곧 배금주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최고로 이렇게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주의를 말하죠. 우리 민족에게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배금주의 사상으로 팽배해져 가고 가족 간에도 죽고 죽이는 이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이런 행복을 꿈꾸게 하는 로또 당첨 이런 것들이 가져온 이 가족과 친구 사이의 갈등, 제
이간에 이런 우리가 관심을 받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난 8월 8일 언론과 SNS를 통해서 이 로또에 당첨된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 이 79세의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급속도로 번졌어요. 지난 8월 5일 오후에 한 할머니와 이 두 딸이 경남 양산시장 앞에서 패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회에 고발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들은 지난달 로또 상금 40억 3,448만 원에 당첨된 이 아들 A씨가 약 한 27억여 원을 찾은 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양산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혼 이후에 아들의 자식들을 어머니가 돌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부모가 이렇게 네 자식을 기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또 이사를 했느냐 했더니 아들은 안 열어주고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와 딸들과 함께 찾아간 어머니는 자물쇠를 뜯어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발을 해서 경찰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가족들을 재물 손괴 이런 혐의로 가족들을 입건시키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두 자매는 아들이자 동생인 A씨가 자신의 자식들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그 어머니를 돕지 않은 것과 복권 당첨을 이렇게 두고 갈등을 빚게 된 요인이 결국 가족들이 경찰서에 구금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엇이길래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몰라보고 고발을 하고 피켓을 들고 내 자식은 패는 자식입니다 하고 고발한다고 길거리에 나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인격 여하에 두지 않고 월급 봉투가 얼마나 두툼하느냐, 얼마나 높낮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굽실거릴 것인지 아니면 허리를 제낄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잣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금주의 사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느냐,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는 어떻게 좋은 회사에 가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그것이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없는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바로 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사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유물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남한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금송아지 사상으로 가득 차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상을 보면은 돈 때문에 신앙도 팔고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도 끊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소송까지 벌어서 원수지간이 되고 돈 때문에 교우들 간에도 평생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떠나고 한다고 하는 이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던 이 여로보암 시대와 조금도 오늘 이 현상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천하와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같은 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살았던 사람도 노년에 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일어났던 이 금은보화, 부귀영화, 나라의 큰 힘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는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허무가,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이 자식은 나라를 두동강이를 내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8.15 해방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 그런 사상, 배금주의 사상,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 간의 도덕과 가족 간의 윤리마저 버리고 원수되는 그런 일들만큼은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의 이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일만은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규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배금주의 사상, 돈으로 바꿔지자 이제는 신앙인마저도 하나님이 준엄하신 그 명령보다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가 목양이 되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목회자의 말 한마디면 죽는 시름까지라도 했던 그러한 옛날의 우리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목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추락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바꿔버리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엄하신 이 명령보다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을 더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질된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 이기주의, 물질 중심,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보기와 그리고 그들의 규칙을 따르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하는 말들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이 더 이제는 중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일들을 바꿔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이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서게 되고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까지 하게 돼요. 이 전쟁은 남북이 피차간의 피를 많이 흘리는 이런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너무도 많은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말해야 했던 이런 전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남과 북의 인명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그 당시 한국 인구의 10% 이상 약 300만 명이 죽었다. 그 중에서 85%가 민간인으로서 집집마다 직계 가족, 적어도 친인척들 중에 사망자가 없는 집이 드물 정도였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의 목적은 뭐냐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주주의에게 정복당한 약소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자, 해방을 주자, 평화를 주자 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대전이거든요. 미국을 유시한 연합군들의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1945년 초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하고 그해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투하로 36만여 명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을 받았던 그날이 바로 우리가 군주주의에서 해방되어지고 일본 강점기에서 자유를 맞이하는 이러한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과학과 지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음과 불안과 공포를 더 많이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전쟁의 무기로 8.15의 기쁨을 만끽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시대의 절망적인 고뇌와 쓴잔이었던 이 6.25가 찾아왔던 것이죠. 6.25를 통해서 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지금도 망향의 소름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고향에 가보고 싶어하는 남쪽에 있는 우리의 시장민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르죠. 정치가나 역사가 드는 이 오늘의 그 현실을
이렇게 불안으로 보고 있고, 종교가들은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참 자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된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쪽 것을 우리가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배금주의 사상에 쫓아서 하나님 다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 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세상 방법으로는 평안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을 가질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 근본이 되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가는 지금의 이 배금주의 사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와 서로를 소송을 벌이면서 법정투쟁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더 극심하고 심각한 현상은 서로 안에 죽이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안에 서로 사랑과 평안과 자유함 대신에 오는 그러한 이 살인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달려가는 이러한 그것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솔로몬의 간증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또한 허무한 것이다. 내가 쌓는 것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는 이것을 남겨두고 가는데 그것을 자식들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또다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최고의 평안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평안 이런 자유를 가지고 한 주간도 마음 평안 한 주간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다스리는 이 민족 안에 분열되는 것을 막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도와주셔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얻게 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